갈라디아서 1장 1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 게바입니다.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그 기본 회개라 하는, 성도의 기본 회개라 하는 이 기본 회개에 또 신앙의 그 경륜,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조금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마다 때로 증거하면서 오늘 이 주일 말씀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많은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큰 오류와 실수를 하고 있는 신앙관이 있는데 이 신앙관은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신앙관인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처음 믿었을 때 조금 열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모든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속에서 이제 막 믿음이 막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그 소년 때에 우리가 나이로 말하면 10대, 20대 될 정도의 그 혈기왕성한 혈기를 가진 것처럼 신앙도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제일 잘 믿는다 하는 그런, 내가 제일 열심히 있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기가 쉬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열심히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있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주님의 선물된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에 빠지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교육자가 또는 구역장이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학생은 또 저 청년은 아주 잘 믿는 사람이야. 참 자네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그 신앙이 이상한 신앙으로 돌변해서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돌변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칭찬하는 칭찬 한마디를 엎어놓으면 평생에 회개하지 못하는 교만한 신앙으로서 절대로 그 신앙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생 동안 교만의 신앙걸음을 걸어가고 겸손과 순종의 신앙걸음이 아닌 교만의 신앙걸음을 걸어서 일생을 신앙이다 절단이 나가지고 구원이라 하는 구원은 자기도 손해를 다 보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다 손해보는 그래서 무엇이 정확한 정상의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 공예 목사님 중에도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는데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는데 목사님 교훈을 듣겠다고 동아대 법대로 편입해서 내려와서 목사님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그분을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공예 양성원의 교수로 임직한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저 누구는 그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녔는데 그 법대를 그만두고 이 밑에 부산에 있는 지방대 법대에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광고를 하니까 막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막 임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만큼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은 없다. 나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없다. 나는 서울대학교 법대도 다 두고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왔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주니까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 신앙이 공예를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이후의 결과로 보았을 때는 공예를 파괴하는 신앙이 되고 공예를 파괴하는 신앙이 되고도 한 번도 자기가 잘못됐다. 내가 틀린 죄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막바로 우리 공예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예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기본 회개라고 하는 이 기본 회개가 우리 신자에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회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 회개. 기본 회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 회개를 절절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을 때에 기본 회개를 별로 안 하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탈선해서 삐뚤어진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기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결정이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회개라 하는 이것을 꼭 하나 기억을 하고, 건설구원에서 우리가 현실마다 회개하는 건설구원의 회개 행위에 있어서의 현실마다의 회개가 있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는 기본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회개를 어떤 죄가 있었으며 어떤 회개를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이니까, 기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후에 바울 사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내가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으며 그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긍휼과 자비의 은혜와 은총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거는 내가 감정에 받쳐서 내가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내 예전의 과거를 간증하는 것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다시, 기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우리의 기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기본 회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의 회개의 기본 회개의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으로서 그 권위를 확정을 지어놓고, 기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방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과거의 자기의 죄악의 삶을 말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 사도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것을 유대교라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믿던 그 도를 유대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교라고 아무도 자기가 예전에 믿던 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를 믿는다 하면 불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었는데 아무도 그 앞전에 믿던 도를 유대인들은 자기 도를 자기가 믿는 것을 유대교라고 말하지 않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신앙, 그 종교를 유대교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는 그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유대교라고 이름 붙인 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예전에 그 도를 믿었는데, 그 도는 기독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통의 안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그거는 율법을 따라 믿는 자들의 유대교라고 이렇게 딱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알겠지요? 이 유대교라 이름 붙였을 때 비로소 구원의 계통이 유대교에 있지 않고 우리 기독교로 이 구원의 계통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 입으로 딱 말하는 것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계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계통이 유대교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유대교에 있지 않고 그 구원의 계통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유대교라는 말을 쓰고 지금 자기가 믿는 그 도를 따라다니는 그 중심, 그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없었지요. 구약에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 믿는 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그냥 써졌으니까 이제 읽고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는가 보다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완전히 이 혁신입니다. 혁신. 자기가 예전에 믿던 그 하나님, 그걸 유대교라 이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굉장히 놀라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자기 나이보다 2배, 3배 많은 사람들, 그 말입니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러면서 이 열심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을 순교로 죽일 때에 예수 믿는다고 끌어내가지고 돌로서 때려서 죽였을 때에 그 돌로 때려 사형시켜야 된다고 판결했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님과 더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서 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검사요 곧 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유대인 이 유대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끌어다가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일들을 했던 자기의 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는 영겁자들, 자기보다 나이 작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2배 많은 사람도 있고 3배 많은 사람도 있고 영겁자들이 다 유대교를 믿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열심히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기본 회개에 있어서 서두에 제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 또 막 하는데 옆에서 또는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저 친구가 참 이제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수를 정말로 열심히 잘 믿는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바리새인에 대해서 유대교를 믿어서 열심히 믿는 정도를 벗어나서 어디까지 탈선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데까지 그 죄악이 발전해 나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알겠죠? 바울 사도가 내가 우리 유대교에서 내가보다 나이 2배 많고 나이 3배 많고 내보다 더 어린 사람 다 포함해서 내가 제일 열심히 있어서 유대인의 이 율법을 내가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것을 전부 다 인정해 주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권리를 딱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그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인하게 하고 자기가 검사로서 죄를 정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판결을 내려서 돌로 때려서 죽여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기본 회개를 이제 배우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 기본 회개라고 하는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 단계가 없이 그냥 믿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좀 잘 믿는다 하면 그 탈선이 돼갖고 자기의 죄악을 보는 눈은 가리워지고 자기의 의만 보는 눈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 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그 신앙걸음의 결과가 안 되고 도리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죄악으로 더럽히고 교회의 불법이 성행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어렸을 때 유대교회를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기본 회개가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이런 이상한 성도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딱 그 권위를, 이 말씀의 권위를 바울 사도가 딱 두고서 이 말씀은 기본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까지가 죄악이구나. 15절부터는 회개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정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예택 구원은 창조 전에 있었던 구원이고 또 예정 전에 있던 구원인데 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면 그 교리가 다 깨지죠.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예택 구원 예택, 예정, 창조, 섭리 이 과정의 순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순서를 예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를 택했다는 그 교리와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했다는 이 교리는 충돌하잖아요. 그지요? 아닌가? 어머니 태중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는 그 일들을 그런 종으로 어머니 태중에서 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택한 예택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을 때를 정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네가 이제 목적으로 예택으로 예정 가운데 내가 너를 언제 어머니 태중에 창조했는데 네가 생겨졌으니까 이전에는 생기기 전입니다. 생겨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고 정한 것을 가리켜서 택정하시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것. 그것을 택정하시고 한 것입니다. 이건 예택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고 이제 내가 생겨졌으니까 내가 목적 정한 대로
내가 영원전 너를 모든 순서를 예정한 대로 이제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중에서 잉태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예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랑의 은혜의 역사, 은혜와 은총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주일학교 때 미리 사진 고지를 했는데 은혜하고 은총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거 알아요. 은혜하고 은총하고 자 했는데 은혜하고 은총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떨 때 은총이라는 말을 쓰고 어떨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가? 그걸 알아야지 은혜, 은총 이것을 알아서 쓰지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은혜, 은총 성경에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을 두고 그걸 다 혼돈해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써야 될 때 은총이라고 하고 은총이라는 말을 써야 될 때 은혜라는 말을 쓰고 이래서 은혜와 은총이라는 개념도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혼돈돼가 이렇게 있는데 은혜와 은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은총할 때 총자는 사랑할 총자입니다. 사랑할 총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은총의 총자는 사랑할 총자입니다. 사랑할 총자. 은혜 할 때 은혜 해자는 은혜 해자니까 모든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입니다. 첫째 이제 은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데 그 사랑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나에게 우리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해서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네가 보니까 어떻게 내 소원하고 네 소원하고 똑같노?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너 이전도 없고 너 이후도 없는 최고의 은혜 그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 충만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일까요? 은총일까요? 그것은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 은총.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는 것.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선물로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 그런데 그 사랑의 선물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개별적이란 말은 너에게 주고 너에게 주고 너에게 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이 사랑의 선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주는 것을 은총이라 한다. 한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선물, 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것을 은총이라 한다. 그렇게 굉장히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은총은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다음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또는 가진 자라 하는 말은 2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자에게 또는 100개 가졌는데 99개 가진 자에게 1개를 나눠주는 것처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배품이라고 할까요? 배품 따라서 배품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랑하니까 주는 것때 은혜 베푸는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는 하나님도 주실 수 있고 사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은혜는 은혜 해자 이 해자는 2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자에게 주는 것처럼 가진 자가 안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가졌는데 사람은 안 가졌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총입니까? 은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나만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모두 똑같은 사활의 대속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포괄적이고 공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도 주고 여기도 주는데 얘도 안 가지고 갑도 안 가지고 을도 안 가졌는데 나도 사람으로서 갑에게도 주고 을에게도 주고 이게는 2개 주고 1개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든지 그것은 전부 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은총이라 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은혜와 은총을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시는데 또 저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사람 너도 줄 수 없고 나도 줄 수 없고 우리 모두는 저 사람에게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꼭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그 물질의 돈을 하나님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저에게 물질의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다 됐죠? 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라는 이 말, 은총이라는 총자는 사랑할 총자입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은총이라 한다 하는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주는 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만 주는 것은 아니고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에게 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은혜와 은총이 헷갈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증거하고 잘 이런 것들도 배워서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기도하고 또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자기가 주님 앞에 구할 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있고 이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있고 그 은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님의 지혜의 은총을 주십시오 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니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받기 이전보다 지혜를 받는 그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앞서야 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발동이 돼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발동이 돼서 주님 앞에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데나 은총을 붙이고 은혜를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은총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도 네가 참 말도 잘한다. 똑똑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기도하는 기도가 참 타당하고 적당하다.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함으로 그를 구하는데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당연히 너에게 이 은총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은총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은혜라는 의미를 그 말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은혜와 은총을 증가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바울 사도에게 기본 회개는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기본 회개는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은혜입니다. 따릅니다. 은혜.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때까지는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참 사람에게 내가 폐악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이제는 내가 완전히 끊고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로 갑니다. 하나님 한 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기본 회개입니다. 기본 회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있는데 그 기본 회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신앙의 그 걸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걸어가고 하나는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은 회개의 은혜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 걸음을
그냥 등한히 하고 간 사람도 있고, 하나는 철저하게 기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활 대속을, 똑같은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은혜와 은총을 잘 기억하고, 이 은혜를 바울 사도가 받아서 자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는 이 택정이라는 말은 예택의 택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를 정했다 하는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사랑을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졌으니까, 어머니 태중에 잉태됐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사랑의 그 모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그 때가 됐다는 말이 택정하시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시고 은혜로, 그러니까 이 기본 회개는 은혜입니다. 기본 회개는 은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기서 그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가 막바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 회개의 이 걸음에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내가 이제 교회 좀 가봐야겠다, 내가 이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믿게 된 것이라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부르심을 따라. 예, 그것이 어떤 부르심이냐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이것이 막바로 부르심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이제 기본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기본 회개의 방편을 알려줍니다. 내가 기본 회개로 하라고 부르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기본 회개의 부르심을 하신 그 부르신 때에, 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그 방법,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니까, 주님 부르실 때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그 작업, 그 역사, 그것을 은혜로, 내게는 없었던 것인데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다른 사람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기본 회개를 하는 이 기본 회개의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것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사도 바울 앞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11사도들이 다 있는데 그 사도들과 조금도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요. 천주교의 고해성사는 성경에 삐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해성사를 할 수 없게끔, 하지 말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기본 회개는 고해성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내보다 앞선 사도들, 그 신부들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가서 그렇게 자기의 기본 회개를 목사님에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딱 말합니다. 내보다 앞선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따릅시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제가 그 아라비아로 간 이 일을 갖다가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25절 한번 볼까요? 뒤로 2장 넘겨서.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서 데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에는 뭐하러 가면 아라비아에는 시내 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기도 때 호렙산이라 그랬지요. 제가 호렙산이라 했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붙었습니다. 이 봉우리가 붙어서 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는 봉우리가 호렙산 봉우리고 하나 봉우리는 시내산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시내산에서 받았고 들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곳은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산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붙었는데 제가 그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했는데 그건 호렙산이 아니고 시내산을 가리켜 말합니다. 시내산은 십계명 돌판 곧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곧 바울 사도가 기본 회개를 할 때에 누구에게 가서 묻거나 누구에게 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라비아 시내산에는 불탄 산밖에 없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산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불살랐기 때문에 그 산이 까맣게 잿더미가 돼갖고 타 있는 그 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아라비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호렙산인지 시내산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의 시내산이라고 사장의 기록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기록해 줬으니까 호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내산이 더 낫겠다 해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호렙산이라고 했는데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기록해 놓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곧 이 기본 회개할 때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골방에서 혼자 이 성경 말씀과 자기를 빗대서 내가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이 말씀에도 나는 삐뚤어졌고 저 말씀에도 삐뚤어졌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성품은 너무 악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무 교만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 세상만 보고 살았고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나는 참 돈만 보고 살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읽고 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쳐가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따라서 다 기본 회개. 기본 회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본 회개를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 회개를 그냥 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기본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기본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에 기본 회개가 있고 저 부분에 기본 회개도 있고 하는 기본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요소가 죄악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전부 기본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고 난 뒤에도 다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건설구원의 회개 또 성화구원의 회개 행위에 대한 회개 이렇게 되지만은 내가 이런 나에 이렇게 내 속에 악한 요소가 있었는지 몰랐다. 바울 사도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고 내가 영갑자들보다도 훨씬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이런 내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기본 회개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과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한 그 예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던 그 주님을 만나려고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본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회개를 거치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었느냐면 3년.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에 가서 회개의 기간을 3년 동안을 회개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알던 율법을 보고 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과 부활을 율법에서 발견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성경의 그 편지들을 또 보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하는 그것으로서 3년을 거쳐서 기본 회개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기본 회개를 3년 동안씩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 이후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그 성품 자체가 진실하고 그 성품 자체가 완벽하고 그 성품 자체가 끝까지 깊이 이렇게 확인해서 완전한 기본 회개를 가지도록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본 회개를 하도록 은혜를 기본 회개는 은혜이지만 기본 회개를 아라비아 산에 가서 여러분들 은혜와 은총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기본 회개는 은혜이지만 아라비아 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3년을 머물게 하면서 3년 동안의 기본 회개의 기간을 갖게 한 것은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네? 기본 회개를 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라비아 산으로 가서 3년을 거기서 기본 회개를 하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3년을 머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정신도 주시고 모든 경건도 주시고 모든 성품도 주시고 이성비판의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 이성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지만은 아라비아에서 그 일을 하게 한 그 역사는 따릅시다. 바울에게만 사랑해서 사랑의 선물로 너는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에서 3년 회개하고 와 하는 이것은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그것은 은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 어떻게 나나? 은총은 하나님만 내게 주시는 것인데 개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총이라 한다. 그 외에 보편적인 것, 기본 회개를 하게 하는 그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본 회개를 하고 저 사람도 기본 회개를 하고 다 기본 회개를 하는데 그것은 은혜이고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은총. 네, 은총.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도 큰 은혜를 받았고 은총도 큰 은총을 받아서 이 기본 회개를 완성하는 아주 큰 구원의 걸음을 걸었던 바울 사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은혜와 은총을 잘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3년을 거기서 기본 회개를 하고 왔습니다. 기본 회개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메섹이 뭐 하던 곳이냐면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교회의 그 구성원들 그들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겠다라고 했던 그곳에 다시 3년 기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선 것이 기본 회개의 표시입니다. 기본 회개의 표시는 죄악의 그 자리에서 죄악을 발아내 밟고 거기에서 신앙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본 회개를 이룬 자입니다. 이것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돌아가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성 안에 있다가 복음 전하고 성 밖으로 나올 때에 도망갈 때에 뭐라죠? 소쿠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람 담아서 창문으로 내리는 거, 그 소쿠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넣어서 그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서 그렇게 피신했던 그곳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임금이 그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아레다 왕이라는 임금이 바울을 죽이려고 군대를 다 동원해가 다메섹 성에 다 그 점령을 했는데 거기서 창문으로서 줄을 타고 내려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곧 그 다메섹에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타내고자
자기가 거기서 이전에는 사람을 죽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자리에 가서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돌변된 것이 기본 회개의 표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본 회개의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의 증거,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설 때에 자기가 기본 회개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 기본 회개의 원칙과 법칙은 변치 않는 원칙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합니다. 기본 회개.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제일 첫째는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은 은혜와 은총,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야지, 부르심의 은혜 없이 그 기본 회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있고,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 회개가 자기의 죄악을 작별하고 자기의 죄악에 물든 자기를 정죄하는 이 정죄의 역사, 따르다 자기를 정죄하는 정죄의 역사, 이것으로 있고, 세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이 자숙과 골방의 이 역사가 기본 회개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 필요 없어. 형님, 나는 이때까지 사람들한테 사기만 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바르게 살아라.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두고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이 다른 형제를 이 사기쳐서 먹고 살던 이것인데, 이 사기치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하고 거짓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성경을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하고 거짓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기본 회개이면서, 그 기간을 바울 사도는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나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요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면, 내가 그걸 들고 어떤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들고 아라비아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내게 있을 때에 내가 기본 회개를 한다. 기본 회개의 표시판은 죄악의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따라 죄악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기본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본 회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잘 믿는다 하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본 회개가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도리어 더 파괴되어지고 하는, 복음이 가리워지고 하는 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거기에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기본 회개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기본 회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영광의 구원으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 회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만 마다도 증거했지만은 잘 가져서 명상하고 또 우리가 깨달아 믿어서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